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어지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세 차례 올라가신 것으로 전합니다. 오늘 보면 4절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 제사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왔는데, 자,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여러분 몰려왔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더우니까 싸이라는 가수가 아주 또 대중적인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우니까 그냥 흠뻑 쇼를, 그래서 운동장 같은 데서 뭐 거대한, 그렇죠? 이 물분수인지 뭔지 뭐예요, 그거? 하여튼 뭐 물호수인지, 그리고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더우니까 오히려 그 열기 속에 그 물을 뿜어내면서, 사람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몰려오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더위 속에서 갈증이 차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자,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뭐라고요? 한 가지, 주님이 병자, 여기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중에는 특별히 이제 불치병자들을 고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러 왔다는 거죠.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던 환자들은 고침을 받으러 왔고, 건강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 이적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저도 이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 성남에 그 선한 목자 감리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시 동안은 귀한 교제를 하셨던 우리 송기철 장로님 부부를 윤영숙 목사 부인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3,000석 때는 거의 2010년도 초반의 일이거든요. 거기 그때 이제 손장로님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왜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뻔하죠, 그렇죠? 병든 자들은 병 낫기를 바라고, 또 여러 성령에 나타나신 그 은사나 능력을 보기를 원하거나 저는 사실 받기를 원해서 갔어요. 그날 방언임이었어요.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저를 영적 세계로 이끄시고자 하는 출발이 되었던 거죠.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갖는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제가 한 사람 아프면 가족이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집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저 서울 보람의 공원에 거기 이제 현대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그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 1,000석 정도 되는 이제 집회실을 만들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유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선교회에 소속을 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자,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이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복을 생각지 않고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다가,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3일이나 되어서 배가 고프게 돼서, 당연하죠, 그렇죠?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오래 머물 줄 모르는 거죠. 대개 하루 정도, 길을 한 이틀 정도 생각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 왔을 거였죠. 지금처럼 여러분 식당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여러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도시락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은혜가 되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여기 천국이니까 실제로 말씀과 능력과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떠나질 못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들이 배가 고팠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에 주님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이때 주님이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시험하여서 질문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서 주님을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 맞게 질문하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이 밥을 먹인단 말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엉뚱하게도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빌립, 여러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계산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역시 계산이 빨라서요.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바로 답을 했어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근데 빌립 얼마나 섬이 빠른지 이 전자계산기도 없이 그냥 바로 답을 한 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자,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한 남자의 200일 동안에 여러분 이제 임금인데, 요즘 여러분 이제 주말 빼고 요즘 주 5일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정기휴가 빼면 되게 한 남자의 연봉과 같은 거예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0절 보니까 5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기록 고대 시대의 이야기예요. 고대 시대.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서예요. 90년경. 여러분, 우리나라 주 90년경은 삼국시대인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AD 90년에 대한민국 역사 기록이 있어요? 저는 시간 들어본 적 없어요. 추정할 뿐이지. 근데 여기 성경에, 여러분, 주 90년경에 여기 보면 요한이 정확하게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은 여자와 미성년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 가장들만 수를 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을 함께 하면 되게 2만 명 정도는 좋게 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 남자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까 대략 요즘에 중산층을 생각한다면 5천만 원 정도를 나누기 2만 명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2,500원이 나왔습니다. 자, 빌립의 계산대로 의하면, 이건 계산일 뿐입니다. 되게 한 명당 최소한 2,500원은 되어야 한 끼 식사, 그 식재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배고프고 허기를 느끼는 가운데 준비해온 음식은 다 먹었고, 혹시 남은 음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9절, 한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 우리 붕어빵 전도할 때서는 이 오병이어가 여기서 여러분 나오게 된 겁니다.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주님께 물었어요. 계산이 빠른 빌립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빌립처럼 또 안드레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아이에게 남은 도시락 이제 달라고 했어요. 주님은 오병이어가 여러분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이의 얼마 되지 남지 않은 이 여러분 음식 오병이어를 달라고 했을까요?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아이에게서 받은 떡과 고기를 받아서 이렇게 되게 축사는 뭐냐면 이제 빵을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빵을 들어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제 물고기 그걸 이제 어쨌든
요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요리한 그 물고기를 들고서 손을 들어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축복 기도하고 이제 나누는데 없던 떡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여러분 계속 주어져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게 되었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까 빌립이 말한 계산법은 뭐예요? 최소한의 요기를 채울 정도에 여러분 2,500원 가지고 요즘 뭐 먹겠어 그죠? 라면 2개도 살 수 있나요? 2,500원 라면 2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2,500원이 아니라 몇 배 되는 것으로서 충분히 먹고 배부를 정도로 먹이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쟤들이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어요. 자, 빌립이 계산한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한 음식이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기가 막힌 여러분 장면이었어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전에도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이 들판까지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처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이 보고서는 감동이 그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자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없던 빵이 여러분 쏟아질 때, 없던 물고기 쏟아질 때 그것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 구주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우리가 요즘 금요일에 출애굽기 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신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신음소리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난 우리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이제 작업을 시작하신. 모세를 보내서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세상이 막 물에 걷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희망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하리라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말과 그 행위를 보니까 이는 분명 성경이 예언한 보내주마 약속했던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주님임을, 그 메시아이신 주님임을 여기 이제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갈망하던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욕구를,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여러분 이제 반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5절 보시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자, 그 다음 나아가서 우리 유대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도 듣고 하시고 그들이 왜 이 상황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지 주님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왕이 되시고자 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오늘 성경 보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시고 도리어 혼자 어디로? 산속 깊이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제 아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절 바로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군종들을 피해 제 아들과 여러분 떠나가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함께 있는 군종들을 먹이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여 군종들을 먹이시는데 필요한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금 베푸시는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그 규모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큰 기적이었던 사실을 우리도 정확하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 이것을 성경을 읽는 각 시대 사람들이 온전히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따져보지 않습니까? 식사 한 끼 한 사람 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린아이 그냥 도시락 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2만 명이면 달라져요. 빌립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것으로도 어림없습니다. 7절 지금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빌립이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그 수중에 없었어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은 예수님만이, 세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이 독특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통해서 2만 명을 여러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300만 명을 여러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300만 명을 몇만 명이요? 2만이 아니라 지금 100배가 넘는 여러분 100배가 넘는 300만 명을 한 끼가 아니라 40년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만나를 먹이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먹이신 거예요. 주님에게 2만 명 한 끼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의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아이의 빵과 물고기로 2만 명을 여러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서민들의 주식이었어요. 이 아이는 부잣집 자녀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부잣집 자녀라면 도시락이 달랐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도시락에 넣은 애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어릴 때 거기 또 옛날에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빵과 우유가 급식이 됐어요. 물론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났으니까 그때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시키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빵과 우유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키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말하자면 이제 아주 가난한 아이의 그 집안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여러분 축사하셨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가 2만 명이 먹는 떡과 고기로 변했어요. 자, 이와 비슷한 기적이 열왕기 상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언제서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죽고 그의 아내가 두 아들과 살게 되는데 집이 가난하고 빚이 늘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빚 대신에 자녀가 노예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빚을 청산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노예로 지금 팔릴 형편이 되었어요. 자, 엘리사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열왕기상 4장 2절입니다. 이 여인은 집에 남아있는 것이란 딱 하나, 바로 기름 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밀가루도 없고 다 떨어지고 오직 기름 한 그릇 남아있었다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리라. 하여튼 동네에 있는 그릇이라고는 다 두 아들과 달려가서 지금 다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렇죠, 그릇이 가득 차게 돼요. 엘리사 말합니다. 문을 잠그라. 잠그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게 감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여러분 이제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 준비해온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다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은사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유족을 정말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분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한번 여러분에도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낫는 것도 큰 기적이고 자연적인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경험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오병이어는 개척하기 전에 총 정리한 모든 재정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작지 않았어요. 14년 가까이 담임했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1억 원을 줬어요. 알았죠? 어쨌든 개척이란 말은 못하게 하면서 개척지는 없었어요. 개척이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포항에서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경계한다고. 그리고서 퇴직금 가운데 건축헌금, 목회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퇴직금도 온전히 못하고 이미 일부는 또 건축헌금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가지고 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죠. 어르신들이 소망원에 어른들이 또 얼마를 모아주신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래서 다 정리해 보니까 5천만 원.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남기려고 했어요. 왜? 3년은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지금까지 5년 10개월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떡과 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일부러 아는 분들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 우리 시기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이제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만 있지 않습니까? 저 전국에 있습니다. 그게 헌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십니다. 제가 보통 이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 제일교회 우리 친구 목사인데 박 목사보다 제가 더 부지런해요. 제가 더 일이 많아요. 알아요, 박 목사가. 알아요. 선교까지 그냥 여기까지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수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게. 나의 본질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빵과 여러분 고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할 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주님 안에 믿음을 굳건히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이겨나가면 이런 경우를 오병이어를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지난 주 중에 이번 장로 이제 노회장으로 나오시는 장로님이 이제 방문했어요. 잘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노회에서 가장 신비한 게가 어디냐? 포항 빈대리교회 신술 목사라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해서 몇 명 안 되는데 4년 6개월 만에 다 새막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몇 개월 만에 건축이 되어지고 건축하기 1년이 넘도록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아무 소리 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거 없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신 거니까 이해하시고 믿음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출애굽 시대의 만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지식으로 아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오병이어 여러분 기적을 그들이 보기 전에 그들은 만나 이야기는 뭐예요? 옛날 모세 시대에 출애굽 광야 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만나 이야기와 오병이어 시대 현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얘기가 또 별도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우리 교회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오병이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이십니다. 정확한 성석 해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연스러운 여러분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신 것은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들판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주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떼창 알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냥 반주 없이도 그냥 그런데 수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떼창을 해봐요. 겁납니다. 여러분 소리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무서워. 여러분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소리를 쳐보세요. 대통령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산에 100만 명 모여서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아무개 하면서 여러분 이제 하면서 그 두려워하질 이제 대통령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잖아요. 지금 데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옹립하려고. 주여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어깨가 그렇죠? 어깨가 확 펴고 막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16절.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가 우선이라고 여러분 본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흥분하지 마.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 믿지 마. 그것에 의존하지 마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도망가듯이 이곳을 떠나신 것은 주님은 지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평하고 화목하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봤죠.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4절. 자기 몸을 허시고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여러분 부서뜨린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부서뜨린 겁니다. 군중들이 이것을 모르고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주님의 사역을 군중들이 막고 방해했어요. 주님은 십자가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세요. 지금도 그렇고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포르체라고 하는 서울에 지금 막 뜨는 그 출판사 사장이에요. 젊은 40대 중반의 사장인데 최근에 의령 출신이 아시죠? 의령, 경남 의령. 그 의령에 재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희 씨도 거기 나오고. 아시죠? 이병철 씨. 몇몇 재벌들이 쭉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이라고. 내가 축복했어요. 의령에서 출판 재벌도 나오기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제 도사들이 자기가 이제 성장기에 만났던 도사들이 예언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귀신들이 사람보다 뛰어나서 지식은 한다. 한 가지 기억하라. 내가 2010년부터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인데 하면서 밝혔어요. 그대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운명과 역사의 주관자는 한 분뿐이시다. 알아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 아직 방랑하는 한 여사장이 알아요. 한 분, 여러분 귀신이 떠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운명을 우리 생명과 우리 여러분 운명의 발걸음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 떠들지 말고 전도하는 거죠, 사실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런 접근이 돼서요. 아마 점점점 그 자매에게 복음은 들려주고 있으라고 봅니다. 물론 선택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선택을 못 하면. 그러나 진리로 접근하는 길이 하나하나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사람들은 방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통해서 도사가 되든 여러분 이제 철학관이 되든 무당이 되든 간에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분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길로 들어가서 지금 출판사 중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의령 출신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령에 이게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나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한번 던질 때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면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여러 유명 명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몰라요. 보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갔을 때에, 12월이는 약 5.6km 정도 이제 이렇게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4km가 아니라 12월이 5.6km 정도 갔을 때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니까 밤 사경 때, 밤 사경은 새벽 3시 이후를 말해요. 그리고 해 뜨기 전까지가 사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물 위를 걷는 남자였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공중은 못 걷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제 아들에게 오실 때 제 아들은 갈릴리 호수 바람에 크게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파도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왕은 항상 권리와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왕은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특권은 그가 왕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여러분 의무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통령이 언제 힘들어요? 안보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 힘든 거예요. 언제 대통령이 힘들어요? 이 민주화된 시대에도 경제가 어려우면. 지금처럼 막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걸 대처 못하면 이제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여러분 세워지려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십이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 이게 우스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왕이심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로 고통당하던 제자들에게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그가 왕이심을 스스로, 주님이 그가 왕이심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빵과 물고기를 순간에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바다의 파도도 주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이신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본래 왕이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통치하기 오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기 위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십자가에서 지인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왕이신 주님이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하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희생 여러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77주년 광복기념주일입니다. 해방과 자유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국가나 권력에서 감금되거나 여러분 폭행을 당하거나 폭정 속에서 여러분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힘없어 강대국 러시아에서 여러분 침략을 받고 있죠.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지금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불행한 시기를 보냈어요. 일제는 1905년도에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41년간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고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줄 아는 대표적인 여러분 나라입니다. 대개 나라들이 과거에 그렇잖아요.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분 이제 자기들의 중요한 자리에다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걸 다 부숴버려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여러분 경복궁 앞에 있던 그 옛날에 총독부 건물을 부숴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나요? 물론 일부만 후손들이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알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 유적지. 저도 올라가 봤어요. 성수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과 군인들이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향한 최후 주 70년 경에 이제 로마를 향한 최후 항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싸움에 이제 안 되잖아요.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결국은 싸워서 죽지 않고 사실은 자결해 죽었어요. 우리가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다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그 남은 양식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양식이 남아있지만 우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다 하면서 그렇게 가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좀 싸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막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우리가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나라를 잃어서 그렇죠? 이런 희생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말자 하면서 영어로만 never again 외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이 외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치스러운 역사 유적지를 거의 훼손하고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겨서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이스라엘처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친일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친일 청산이 영구 미제처럼 여러분 남았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씻어지지 않는 종의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게 41년간 아까 최소한 40여 년간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 종의 근성이 그게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냐면 결국에는 그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이 종의 근성이 여러분 남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군림했던 이완용이라든가 그 후손들 가운데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씻어내고자 했던 게 바로 뭐냐면 400년 동안 잡으세요. 왜 40년 광야 생활했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 노예 근성을 여러분 씻어내려고. 근데 1세대가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또 이어지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물론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1.5세 이스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게 된 것입니다. 친일 노예적 근성을 완전히 벗어나야 내일 맞이하는 여러분 77주년 광복기념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우리 속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본에 더 세상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일본이 못 따라와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시간 문제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일본을 그냥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근성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방은 우리 힘이 아니라 사실은 미군에 의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시마, 히로시마에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뜨리니까 뭐 항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어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른들의 기도를 얼마나 해요? 부르짖고 그렇죠?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쨌든 하나의 은혜로 해방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 속 안에 종의 근성을 버리고 참 자유